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단지 지식을 쌓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작. 네. 연말이 되니까 정신을 좀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연말이 되니까 자꾸 주일에 빠져. 속상해 죽겠어. 연말이 되니까 자꾸 그냥 자기 일이 먼저 돌아봐지게요. 연말이 되니까 자꾸 이제 1년을 돌아보면서 자꾸 많이 바빠져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내 삶의 변화가 뭔지, 내년에 우리가 뭘 준비할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 이번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떨렸고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다 싶었는데 오늘 그 말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보고 싶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기도만 시키면 1시간 동안 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 담임 목사님이 그날 주일 대표 기도를 그 장로님을 시켰죠.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읊으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1시간이 넘게 나서 기도가 끝났습니다. 담임 목사님 눈을 떠보니까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다들 어디 갔어?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저기는 부목사님이 없죠. 부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아까 장로님께서 노아에게 하실 때 그 홍수에 다 떠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나요?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렇게 강단 위로 감사헌금 봉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헌금 100만 원을 붙잡고 크게 기도하시며 누군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축복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끝나고 이 봉투를 열어봤더니 100만 원이 아니라 10,000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지? 봤더니 100만 원이 헌금 재정이 아니었고 성함이 100만 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재밌나요? 다행이다. 요즘 아재 개그보다 이런 개그도 좋아하시는구나. 네. 영호가 처음 웃었어요. 우리 한번 43절부터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는데 이 귀신 들렸다, 사단에 사로잡혔다라는 여러 가지 개념들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으시죠? 그분이 걸어가셨는데 귀신들이 알아서 반응하고 알아서 떠나가기 시작하고 예수께서 손대시고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 가운데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기 시작하고 악한 영이 떠남과 동시에 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 앞에 나오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유독 내 안에 더러움이 드러나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잖아요. 주님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오면요, 내 안에 이 더러운 게 평상시는 잘 안 보여요.
내가 일주일간 살면서 그걸 잘 안 보여요. 근데 유독 예배드리러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올수록 자꾸 내 안에 뭐가 보이냐면 악하고 더러웠던 태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좌절하죠. 고통스럽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나올 때 우리 안에 그런 악한 것이 보인다면 주께서 뭐 하시기 위한 겁니까? 쫓아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쫓아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니라고 물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한 영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어떤 것이었냐면, 물론 병에 대한 문제도 있고 실제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완전하게 정말 더러운 가운데 빠뜨리게 했던 귀신 들린 존재로 만들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했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종교적인 하나님, 종교의식적인 하나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헌금을 하고 어떤 것들, 어떤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정말 참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얘기, 너희가 말씀을 이렇게 알지만 나는 너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듣고 살았지만 나는 이 말씀을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면서 성경을 재조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하기 시작했어요?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 안에 병이 낫기 시작하고 귀신들이 쫓기 나가기 시작하고 그들 안에 악한 영이 나가기 시작했는데, 너무 심각한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귀신이 쫓아버린, 귀신이 나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다시 뭘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율법과 종교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을 다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귀신이 나간 것으로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귀신이 나간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귀신이 나가고 내 마음이 비워지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제 제가 인터넷으로 이번에 어떤 저명한 기독교 한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1,5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1,500명의 교회 다니는 청년, 누구요? 1,500명의 교회 다니는 청년. 이 1,500명의 교회 다니는 청년 중에서 23%는 가나안 성도예요. 왜 가나안이라는지 아세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여러분, 내년에 저희 축제교회의 목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기대했지만 못 나왔던 그 사람들을 내년에는 좀 타겟으로 좀 전도할, 그 주님 앞에 좀 인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이 1,500명 중에서 그들이 예수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너희가 왜 기독교가 궤도라는 용어를 듣느냐 하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돈의 문제, 뭐 권력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얘기했지만, 제가 가장 심각했던 문제를 하나 봤는데, 당신들의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1등이 뭔지 아십니까? 1위가 구속받기 싫어서예요. 구속받기 싫어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사고가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면요, 전 단지 크리스찬이 잘못 살거나 크리스찬이 뭔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서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100% 저만의 문제라고 여길 수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 보면서 구속받기 싫어하는 세대구나. 심지어 그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구속받기 싫어하는 세대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대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구속받기 싫어서가 몇 퍼센트냐면 45%였어요. 절반 가까운 숫자가 구속받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 나오는 게 부담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쓰고 싶어서. 이게 두 번째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다 비슷해. 그래요, 안 그래요?
비슷한 문제야. 여러분, 전 이 문제를 보면서 좀 생각하는 것들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1,500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구속받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예배에 나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전 다른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뭐 직장에 일이 있어서, 아니면 시험 봐야 돼서, 아니면 먹고 살아야 돼서, 뭐 이런 거라면 내가 100% 이해하고 이렇게 그렇지 이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기적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장면을 보고 저 생각을 바꿨어요. 이거 이 시대 안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 축제회 성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 안에 속해지고 예수 안에 구속받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즐거움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임 받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방치해버.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그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는, 이 사단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이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를 못했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단이 사람에게 나간 다음에 이 사단은 쉴 곳이 없고 또 힘들기 때문에 계속 찾고 다니는데, 어딜 찾고 다닙니까? 자기가 들어갈 곳을 찾고 있어요. 어디요? 여러분, 사단은 그래요. 사단은요, 들어갈 곳을 찾고 싶어요. 귀신은 들어갈 곳을 찾고, 귀신이 나가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은 돌아가면서 들어갈 곳을 찾아요. 믿으십니까? 그냥 찾는 게 아니라 헐떡거리며 찾아다녀요. 내가 다시 들어갈 곳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삶을 자기 삶을 확인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어요. 뭘 확인하기 위해서? 귀신의,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본인 안에 있는 죽기로부터 오는 마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이 메시아로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가셨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마음을 이 믿어지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어디에 대한 문제냐면 마음에 대한 문제예요. 어디에 대한 문제라고요? 마음. 여러분, 마음을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사람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내 스스로 정복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아닙니까? 보세요. 내가 어느 순간 저 형제를 평상시에는 정말 떠다니는 보릿자루만치도 못 봤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 형제가 내 마음까지 쑥 들어와서 막 사랑하게 된 거야. 머리로는 내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정말 꺼다놓은 보릿자루 철거했던 저 형제인데 왜 저러는 거지? 하고 막 의지를 사용해서 나 저 형제를 좋아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고백해도 어떻게 돼요? 그런 고백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고 더 보고 싶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간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잘 나가면 박수 쳐주고 잘한다 이렇게 응원해주고 싶은데,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지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 이 마음에 일어나. 근데 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절이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약간 야시시한 영상 하나 보면은요, 내가 결국은 크리스찬인데 넘어가지 않으리라 하지만 자꾸 이렇게 야시시한 동영상에 가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지 않아요? 해결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려고요, 사람들은 종교를 집어넣고 지식을 집어넣고 어떤 지혜를 집어넣고 학문을 집어넣고 기술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 마음을 본인이 정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귀신이 떠난 자리에, 마귀가 떠난 자리에 마음이 비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상태 가운데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예수께서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나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귀신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들어오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노크하고 문을 두드리고 틈을 보고 계속 난리죠.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귀신이 쫓아났는데 이 귀신이 쫓아낸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 쫓아낸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유대 지도자들이 무엇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율법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또 무엇으로 채우려고? 의식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종교 행위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게 진짜 있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수없는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 엄청난 율법을 다 지키려고 그랬고 심지어 유태인들이 따로 만든 구약 성경이 부족해서 그들끼리 또 구체적으로 만든 이 할라카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마음이 고장난 상태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이런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딴 얘기를 해요. 겉으로는 훌륭한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치장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더러워요. 자기 자신이 그 마음 보면서 괴로워요. 어쩔 줄을 몰라요.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내 속을 저 사람이 안다면 얼마나 나를 가증하게 볼까?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채 종교 형식, 예배 의식에만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축제교회가 이 문제로부터 좀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천지들이 누굴 대상으로 한지 아세요? 마음이 그리스도가 없는 채 그냥 좀 교회 좀 다녀보고 나 교회 좀 다녀, 나 교회 예배 드려봤어, 나 그냥 오랫동안 하나님 알았던 것 같아, 이 사람들을 노려요. 그 마음이 잡혀지지 않는 사람들, 이상하게 그들이 앉혀놓고 좀 잘 대해주고 좀 뭔가 잘 먹여주고 칭찬해주고 격려, 신천지 수법이에요. 칭찬해주고 격려, 심지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제 형제를 봤는데 꿈에 주님이 형제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만나라셨습니다. 그럼 벌써 그래요? 갔더니 가서 커피를 먹는데 이상한 사람이 내게 오더니 어머, 내 꿈에 나타난 그 형제 아니냐고. 또 그래. 그래서 나타났냐고. 그러니까 나타났다고 하면 또 더 좋아해. 와, 뭔가 주의 뜻이야. 그런데 두 명이서 같이 얘기를 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영화 보러 가는데 영화 보는 CGV 앞에 입구에 다른 사람이 서 있어. 어디 보자마자 어머, 꿈에 나타난 그 형제 아니냐고. 나타나. 그러면 세 명이 확증해주니 이 형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세 사람에게 지금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구나 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막 얘기하다가 헐랑 넘어가. 여러분 다 무슨 문제예요? 마음에 대한 문제. 여러분 마음을 속이는 자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이 마음의 문제는요, 우리는 헷갈리거든요. 자꾸 중간에 서려고 그래요.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악한 것들을 쫓아내셨고 귀신이 쫓김 나갔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요. 실제로 그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 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크리스찬이 많아요. 정말 주님이 생명이신데,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분인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는데,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앞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죠. 예배 때 긴장해요. 내가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줄 것인가. 막 갑자기 찬양하고 막 기도하다가 막 좋아지는 거죠. 확 열었다가 어느 순간 어머 난 그런 존재가 아닌데 다시 닫아봐. 여러분 스스로 중립적인 존재를 취하려고 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요 절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건요 절대 지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믿으십니까?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여러분, 금요 차에 좀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에 좀 나오세요. 이번 주 어제 저희 금요 기도회 하는데 좀 오래간만에 좀 오래간만에 각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저기 확 부어지는 거예요. 금요 금요를 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생각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고 태도가 열려요.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이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래 그거야 이런 머리를 채우는 것에 익숙하면 큰일 납니다. 사단이 그렇게 익숙하게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의 기독교는요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단지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이 정도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이 마음에 채워지려면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해도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나를 채우는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해도 다시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다시 귀신이 들어와요. 다시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들어와요. 나는 영접했는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당연하죠. 내 마음의 주인을 안 맡겨드렸는데 언제 변해 내가? 안 바뀌지. 바뀔 수가 없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실 축원합니다. 우리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하게 채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찾다가 다시 내가 그 집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사탄이 말한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단이 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은요 그 마음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절대 그 속임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 귀신이 나왔으니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져 있고 또 말끔하게 치워져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잘 정돈되어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약간 오역이에요. 잘 전동되어 있다보다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잘 치장되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뭘로 치장되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만도 귀신이 쫓아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들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들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고 구약에 배웠던 내용들이, 율법학자들에게 배웠던 내용들이 진짜 마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난 그 자리에 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율법학자들이 다시 그들의 마음을 뭐로 치장해 놓고 있어요? 지혜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전통으로, 의식으로 치장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로는 내 마음의 주인이 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을 삼으려면요 내 마음을 가져갈 존재는요 인격적인 존재여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존재가 된다? 인격, 지식, 지혜, 기술, 학문으로 내 마음의 주인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머리를 채우는 일이에요. 뭐라고요? 내 머리, 혼을 채우는 거예요. 하지만 영에 대한 문제는 마음에 대한 문제인데, 내 마음을 가져가고 내 마음의 주인 되는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치워졌고 내 마음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도리어 뭐가 되어 있어요? 율법과 학문과 지식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요 사탄이 떠난 자리에 그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마음의 주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학자들과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많은 철학자와 종교자가 나왔지만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내 스스로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말아야지 해서 그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냐에 따라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마음의 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내 마음을 내 스스로 결정을 못해. 못 다스려요. 근데 사단은요 계속 속이죠.
네 마음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속여.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으면 얘기할 때 말로는 오케이 하지만 실제로 삶 안에 들어가면요, 자꾸 내 안에 무슨 일이 나면 내 마음의 주인은 너야 해놓고서 자꾸 내가 주인이라고 하다는 속여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누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합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그것을 이용해서 내 안에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경건이란 이 시대 가운데 구별돼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건이 절대로 머리로 안 나와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 나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처럼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고 머리로 쥐어짜면 경건하게 됩니까? 아까 우리 영구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말씀도 안 읽었는데 앞에 나와서 말할 자격이 있나?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이 속으로 난 아니야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혼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 가운데 멈춰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앙은 마음에 대한 부분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앙은, 이 경건은 마음에 대한 거예요. 경건은요, 내 마음 가운데 경건해지고 싶은 욕망, 그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내 마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내 마음 가운데 실제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게 진짜 경건이에요. 믿으시죠? 할렐루야. 겉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내가 정적으로 사랑해야지, 내일까지 사랑해야지, 모레까지 사랑해야지. 그러다가 3, 4일 지나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주님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그래 안 그래? 나 주님 사랑하니까 말씀 좀 읽어야지. 내일 읽어서 좋아, 모레 읽어서 좋아. 3일부터 뭐가 오기 시작해요? 자꾸 말씀 있는 시간에 내가 좀 더 잘 수 있을 텐데, 말씀 있는 시간에 내가 좀 더 빨리 학교 갈 수 있을 텐데, 말씀 있는 시간에 좀 더 공부할 수, 이런 생각이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뭐가 들어옵니까? 에이 몰라, 말씀이 뭐가 중요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신앙에 대한 문제는 이 마음의 해결이 안 된 채 교회 나온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3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교회에서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을까 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교회를 만들었던 그 한 목사님도 세습 문제 때 난리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봐도 세습이고 잘못된 건데 아무리 얘기해도 온 교회 성도가 짜고 우리 교회는 세습이 아닙니다 라고 막, 죄송합니다, 졸라 멋있는 척해. 뭐가 세습이 아니야, 세습인데. 아주 단체적으로 그냥 집단 행동을 해. 여러분, 뭐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자꾸 자기 것들을 합리하려고 머리를 굴려야 되지만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다? 무슨 문제다?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니까 찔리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그리스도냐라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온통 종교의식에 자기 자신 치장해놓고선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가짜입니다. 우리 4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땅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귀신이 떠났는데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도록 내어드리지 않은 순간 다시 귀신이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온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말은 귀신이 완벽하게 들어왔다는 거야. 그 전에보다 더 강팍하고 악랄하게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안티 사람, 그리스도의 안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교회 안티보다 그리스도의 안티 분들은요, 대부분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었을까, 알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알았던 사람들이야. 알았던 사람이야.
근데 잘못 아는 거예요. 자꾸 행위적으로, 자꾸 어떤 모습적으로, 어떤 의식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들이 변해버리면요, 그만큼 강력한 그리스도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큰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꿈꿨던 기업가가 되고 그렇게 꿈꿨던 판사, 의사, 그 엄청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는 귀신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주인 될 수 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부터 깨트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구도, 역사상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빼고. 심지어 그렇게 존경하는 우리 부처님도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치셨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못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한국의 유교 문화, 공자 역시도 자기 마음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누구도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의 주인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해요. 누구의 속임입니까? 사단의 속임입니다. 계속 좌절을 경험해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왜 이따위로 사나? 내가 크리스찬인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크리스찬 말하는데 왜 자꾸 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벌어지나?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요, 뇌가 이 사단의 종이 돼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사단의 종이 돼버리고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기르는 방법 아세요? 코끼리, 어린 코끼리 발목에다가 밧줄을 메어서 그 말뚝에다 박아놔요. 5m도 못 가게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코끼리가 그 주변만 돌아다녀요. 걸리니까. 그래, 안 그래요? 놀라운 사실은 어른이 돼가지고 산만한 덩치를 갖고 있는데 그 약한 노끈 하나의 밧줄로 묶어 놓으면요, 코끼리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못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종이 돼버려요. 사단은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이거든요. 사단이 내 안에 주인 되면 속이거든요. 야, 네가 크리스찬이면 그따위로 살았잖아. 네가 크리스찬이면서 그것밖에 못 되잖아. 네가 크리스찬이면서 네 마음에, 야, 네 마음에 악한 것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속임당합니다. 어느 순간 나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면요,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사단의 종이 돼버려요. 마음의 문제는 절대로 지식이나 학문이나 종교 생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겠다 했어요. 네 마음에서 생수의 강물이 뭐하리라? 터져나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랬던 인생 아닙니까? 내 마음에서 생명수가 터져나가는 거. 할렐루야? 내 마음이 생명수가 터져나가는 거.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고, 내 마음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고, 내 마음에서 행복이 나오고, 내 마음에 기쁨이 나온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그 어디나 행복하죠. 그 어디나 즐겁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자꾸 나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관장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마음 안 바뀌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막 와가지고, 우리 죄송합니다만 죄 지어서 이렇게 좀 큰 집에 가신 분들, 큰 집에서 겁나 많이 훈련을 받아요. 절대 죄를 안 짓겠다고. 놀라운 사실은 한 번 큰 집에 가신 분들이, 안타까운 건 자주 큰 집에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마, 딱 한 번만. 정말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할 줄 알면서 해주거든. 마음이 안 바뀌어. 이 태도 바뀌는 일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어. 그래, 안 그래? 이 마음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는데,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상태 때문에, 너의 그 마음 때문에, 너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대신 죽겠다 하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어버린 분이 계셔요.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것 중에서 최고 행동하신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누구도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우리의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 생명을 놓으신 분이 없으셨어요. 우리의 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가셨어.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어요. 성령을 너에게 뭐 할 것이니? 선물로 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내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게 풀어진지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온전하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온전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내 마음이 정말 아름답게 움직이도록 만드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종교 습관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몸부림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몸부림 가운데 주의 얼굴을 그려야 돼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나를 드러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마음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믿으십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의 태도. 내가 교회 다니지만 내 마음에서 자꾸 이상한 것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내 마음에 자꾸 더러운 생각이 나고 이상한 생각이 나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안다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 자꾸 악한 것이 일어나서 어쩔 줄을 몰라는 사람들이 이곳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요, 내 마음의 주인됨을 내가 내려놔야 돼요. 뭐라고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사탄이에요. 한 번 나갔다가 들어오면요, 더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더 문제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무수히 여러 번 사단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공격하고 악한 생각이 나가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더러운 마음이 일어나게 할 때마다 여러분 고백해내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이상 너는 내게 들어와서 내게 헛짓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라고 명령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먹고 있습니까? 교회가 작아서요? 성도가 작아서요? 예배가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주권 가운데 맡겨진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 척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굉장히 센 얘기지만 여러분이 맞닥뜨림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막 좋은 얘기, 여러분 기도하면 승진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시험 잘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잘 됐어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뭔가 잘 병이 고쳐요. 이런 얘기에 익숙해져 버린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몸과 상황과 환경에만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몰라 아무튼 다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로 만족한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만족을 두고 있고 상황에 만족을 두고 있고 세상적인 만족에 만족을 두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병들어 버린 거예요. 자꾸 주장하죠. 내 마음의 주인은 나야. 기도하고 내 마음이 비워진 것 같고 기도하고 뭔가 해결된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면 또 그런 얘기예요. 이제 마음 비워졌으니까 이제 뭔가 주님께서 또 복을 주시겠지. 이런 헛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할렐루야.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직업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주께서 그 사람만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 사람만큼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먼저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주인 삼은 노래 부르면서 좀 우리 첫 번째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을 내가 삼았던 것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